할렐루야, 수혜바 선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11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11조가 처음이며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규정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종교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 및 그 고대 근동 문명권은 재정일치 사회로 신에 바치는 11조가 일반적인 의미였고 강제의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전리품은 10분의 1을 반드시 바쳐야 하는데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이런 문화권에 살던 아브람도 전쟁의 도액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로 11조를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소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의 분노로 하란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중 베들에서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조건부 소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11조는 평생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며 제도화되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성물로 마땅히 드리게 했습니다. 11조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11조의 용도를 보면 민수기 18장 24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성막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있었고 또 축제를 위한 11조,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이하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린 후 그 나머지 부분인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취하여 성소로 가져가 가족과 친지와 종들과 함께 축제를 하며 잔치를 베풀며 11조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를 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축제를 위한 11조 외에도 매 3년마다 11조를 드려서
성 안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왕정시대부터 조세제도의 성격으로 왕에 대한 의무로서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그리고 느헤미야 10장과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할 방침으로 11조 헌납을 강력히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아서 레위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 성전을 떠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1조 헌납을 재강조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신앙이 침체하여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돌아오면 저주가 떠나고 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를 11조를 대표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온전한 11조는 물론이고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저주가 떠나가서 토지 소산물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사역 당시 11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신앙이 극도로 타락해서 대제사장들의 수탈이 아주 심해져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곤란해지자 종교적 의무를 빙자하여 성서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11조 품목을 아주 소상한 것까지 제시하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시대인 초대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4절 이하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11조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제자들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서 8장 12절 이하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연보의 방법으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연보의 방법으로 연보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드린 연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보를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1조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11조는 일회성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며 율법 시대 이후는 성막 제사를 드리기 위한 11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성막제도가 폐지되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11조도 폐지될 수밖에 없었고 초대교회부터 연보 즉 헌금제도가 11조를 대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성식은 없어졌어도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남아있듯이 11조의 형태는 없어졌으나 연보로서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에 따라 11조의 본질인 연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자들은 구제와 복음 전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11조는 구약시대의 11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일정한 소대에 대하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연보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이름도 소득의 형태에 따라 월정연보나 연중연보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헌물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만물 물질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우리는 예수님 빚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의 양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구약시대의 11조의 양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게 정할 수도 있고 또 적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강압이나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믿음대로 자유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성경적인 헌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